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가드 헤벨 출신으로 여호와의 종 아밋떼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버지 아밋떼의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가드 헤벨, 이 가드라고 하는 꽤 넓은 지역,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5도시 또는 5마을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가드가 성경책에 매우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드라는 말의 뜻은 기름이나 포도주, 술 같은 것을 짜는 틀, 포도즙틀, 또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 이런 그런 기름틀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겟세마네라고, 헬라어로는 겟세마네, 그게 기름틀, 포도주틀 이런 뜻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동굴, 굴, 석회암 지대에 여러 흩어져 있는 동굴, 그러니까 가드 헤벨은 동굴에 기름틀이 있는, 다시 뒤져보면 기름틀, 포도즙 틀이 있는 동굴,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가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5개의 마을,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좀처럼 공략하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이 가드 헤벨, 가드 림몬, 가드라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겨루고 있는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소위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이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블레셋으로부터 온 블레셋 사람의 후예들, 그게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엘리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때에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이 가드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방에 두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 인해서 온 가드 사람들에게 온몸에 독종이 생겼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물러쳤던 구척 장신,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초대왕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2번이나 가드로 피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언약궤가 이곳 가드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둔 곳, 그것도 가드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 가드 마을 전체, 가드성 전체를 이스라엘에 귀속시켰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윗 왕 시대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인데요, 흔히 그냥 이렇게 압사할롬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어서 자기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뽀뽀해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표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울어지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나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예전에 언약한 것 있겠다고, 지키겠다고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겁니다. 다윗을 반역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울어 압살롬을 앞세워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이 다윗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이 도망가는 다윗을 도운 사람 가운데 가드 사람 잇대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잇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잇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잇대라는 사람. 잇대 사람이 가드 사람인데 자기네 군사 600명을 데리고 온 군대의 장군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그 잇대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너는 우리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의 군사 600명과 함께 왕에게로 돌아가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잇대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 가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되는 요나가 가드 사람 소위 말하는 아밋대의 아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충성하여 시켰던, 다시 말하면 가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이 활동했던 무대이고 그 집안도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바다까지 넓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여기 아라바 바다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해, 염해입니다. 하맛 어귀로부터.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이 누구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처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4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듬해에 암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까닭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만 2년이 이듬해니까, 왕이 되고 그 다음에니까 어쩌면 만 1년 정도 되었을 때쯤 되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여호와를 망령되이 한 까닭에 그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위에 올라가서 그 이듬해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도 왕위는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었죠? 30살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는 사울이 왕되고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울이 40살의 왕이 돼서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그 뒤에 왕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이 왕되고 10년 뒤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윗 태어나기도 전에 사울이 왕된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 다윗이 양을 칠 때니까,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16살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15살 내지 16살이라면 사울은 몇 살이에요? 사울은 40살에 왕되고 10년 뒤에 다윗 태어나고 다윗이 15살이면 65세 됐던, 이렇게 계산이 안 되고도 살아계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들이 산수 잘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벌렸고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왕 세우실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 그 북쪽 왕의 처음 왕이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유다의 처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쪽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가드 헤벨, 이 아미떼 이 사람, 그 다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활동할 때는 이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971년에 조금 연대를 계산하면 1050년에 사울왕, 1010년에 다윗왕, 그 다음에 971년도에 솔로몬왕, 솔로몬이 40년하고 931년에 왕조가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약 210년 동안 나라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10년 동안에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41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조금 전 말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넓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지역을 확보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2세가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업적은 어마어마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즉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통치하시던 시대에 선지자들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성경 속에 선지자가 모두 16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명이 대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명이 소선지자입니다. 근데 소선지자 가운데 최초의 선지자가 요엘이고, 그 다음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이렇게 이어서 요 3대의 선지자들이 모두 여로보암 2세 때의 여로보암 왕과 그 여로보암 백성들의, 여로보암 2세 백성들의 죄악을 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호세아는 무너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농부로 있다가 부름받은 이 아모스, 그 사회의 어두운 면, 사회가 부패한 분, 부유층의 횡포와 행패,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가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가를 모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는 음란과 폐륜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회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럼 누구인가? 요나는 동일한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셔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딘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방 민족 아수르,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리아, 아수르, 아람이라고 들어보세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가 어디에 있죠?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바로 위쪽 북쪽 동쪽, 그렇게 북동쪽에 큰 나라, 그게 지금 아시리아, 시리아입니다. 얼마 전 전쟁에 휘말렸다가 대통령이 쫓겨났죠. 바뀌었습니다. 그게가 성경이 말하는 아수르입니다. 어마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미떼 아들 요나가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소위 말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욥바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옛날 성경에 나오는 욥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가 욥바입니다. 이 욥바는 당대도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이 있다고 그랬죠. 레바논에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이 그곳 레바논에 있습니다. 근데 두로의 왕 히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냅니다. 근데 그 두로 항구에서 보내면 이게 욥바 항구로 들어와서 욥바 항구에 들어온 그 배의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이 욥바에서 또 배를 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중해로 밖으로 나가서 지중해의 맨 아래쪽 스페인 옆 남서쪽 구석,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아수르의 니느웨가 어디 있는가 하면 북동쪽 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쪽 레바논 동북쪽 이쪽에가 아수르예요. 근데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디로? 남서쪽, 그것도 지중해 끝, 저기 다시스로. 영어에 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타르시스가 우리 성경에는 다시스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성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잠깐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나요? 남편, 아내는 조금 속이고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는 속이고 자식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집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욥바의 이름이 뜻이 뭔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아름다움, 눈의 아름다운, 요새로 말하면 미를 쫓아간다. 여러분, 이 미가 범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예쁜 것을 따라갔다는 거야. 예쁜 것을. 그래서 큰 범죄가 됐어요.
저는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매우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예쁘게 꾸민다고 얼굴을 360번씩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얼굴을 360번을 성형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참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놀랄 일. 그냥 쉽게, 얼른 쉽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남들에게 그저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얕은 화장을 하고 뭔가 좀 그래도 그냥 눈곱 낀 것보다는 이렇게 닦고 나오는 게 참 예절 발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마다 나올 때 2시간씩 앉으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앉았다가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을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도 이 맞잖아요. 뭘 그렇게. 네, 보십시오. 아름다운 솔로몬의 때부터 이 욥바가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원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렸을 때 그 도르가가 이 욥바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할 때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게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도 굉장히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 남부의 가장 그 남서쪽 그쪽에 있는 그곳으로. 근데 이 다시스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요, 대형 원양 항해 선박으로 타르시스라 말을 씁니다. 큰 먼 많은 짐을 실어서 멀리 다니는 원양어선을 타르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귀금속의 출처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 타르시스가 당대의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은근 보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뒀다는 말은 타르시스 배, 이 소위 말하는 보석들, 은금 이런 걸 실어나는 배들을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성경 구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다시스가 어떤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아이, 나 하나님 가라는 거 나 싫어. 나도 세상에 가서 다시스에 가서 한몫 잡아볼 거야. 나도 한바탕 한번 해볼 거야. 한 끈 올려볼 거야. 나도 뭔가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태웠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곧바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을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난답니다. 미국 사람에게, 미국의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알면 절대로 안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교나 목회해야 될 사람이 만약 그거 안 하고 자기네 회사 오면 회사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공감이 형성돼요. 공감이.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큰 파도를 만났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요나가 그 배에 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사명을 피한 사람을 함께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셔서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 안 하고 여기 들어왔는가 빨리 내보내시길 바래요. 목회하러 보내요. 여러분, 다시스는 세상의 힘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임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은, 금, 철, 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흥황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자, 잠깐만요. 요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배도 벌써 준비되어 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처음 욥방을 출항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 노도가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 모두가 다, 다른 성경은 여기는 각각 신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은 각각 자기의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큰 힘. 내가 큰 힘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를,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별을, 달을 큰 힘으로 그게 빌듯이 거기에 있는 사공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에 아무리 빌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배는 점점 더 경랑 속으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현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지금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배 위에 갑판에는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물건들을 살아나려고 열심히 노를 지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배 밑층에 들어가서, 성경 말하는 배 가장 아래층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면 엎어지자는 거고 이렇게 자면 자빠지자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지금 자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그 사람이 혹시 저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건, 세상에 난리가 뭐가 어떻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호를 하나의 배로 본다면 심한 풍랑과 경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우리가 이미 수많은 성경적 근거에 한 차별금지법이 거의 30개 정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성차별 없앤다고 소위 말하는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성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로 성평등부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성평등부, 영어로 보았더니 섹스 이퀄리티, 아니 섹스 아니랬어요. 젠더 이퀄리티,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써서 이게 남성, 여성 외에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 여자가 남자로 바뀐 거 전체 모두 이런 두 가지의 성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빠져 잡니까? 그게 이 시대의 요나 아닐까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나일 거예요. 오늘 성경 4절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주가, 사공이 옵니다. 아니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사명을 저버린 자를 배에 태우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난다? 아니, 그 사람이 그 배 밑삭에 들어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은 혼비백산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혼돈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손해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난리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항로에, 우리의 인생 항로 가운데서 어쩌면 큰 바람과 폭풍을 지금 만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도 그친 파도와 휘몰아치는 광풍은 여전히 위협을 더할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
가파니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배 위에는 지금 난리인데 배밑창에 가서 진짜 잠이 올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자거든요. 그 요나의 자고 있는 모습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잠한 저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갖 신들을 부르고 애지중지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깊이 잠들어 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저 니느웨만 안 가면, 나는 그냥 이비만 어떻게 해서 다시스에 가면 나도 한탕 잡을 거야. 배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어쩌면 현실 도피주의자처럼 방관하고 살아가는 자처럼 전혀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그냥 주일 성수하고 나만 11조 잘 내고 아니죠. 오늘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전쟁, 온통 세상에 문제들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LGBT가 그렇게 난리를 때리고 동방예의지국 서울 한 중심가에서 무슨 퀴어, 여러분 축제가 그게 축제가 아니에요. 퀴어 난동이지. 난동하고 축제하고 구분이 안 돼요. 축제는 수원시에서 이렇게 자주 잘해요. 수원시에서. 그건 축제고 다 벌거벗고 난리 때리는 거예요. 난동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6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누구에게요?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기 자기의 하나님께 구하는데 너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께 좀 아뢰봐. 그 다음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였나 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랬더니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 다음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러서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서. 신문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민족이야? 너 누구야? 너 어떤 사람? 뭐 하고 사는 사람이야? 뭐 생업이 뭐야? 다 묻습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게 맞아요? 입만 맞아요. 입만.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은 잘해요. 입은 풍성해요. 입으로는 믿음이 좋아요. 나 교회 목사야. 나 교회 장로 권사야. 그래서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맡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 오늘 현대판 요나가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가라는데 하나님의 얼굴 피해가지고 나 여기 도망와서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그 모든 사공들 선원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게 요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가면 그래?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 싸도록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 11조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야. 주일마다 예배당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뱀이 창에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나와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합니다. 나를 던져 넣어라. 그런데 그들은 던져 넣지 않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있는 노력을 다 배를 육지에 안 됩니다. 결국은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되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밤낮 사흘을 그곳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뭐 했죠?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막 요란스럽게 기도했겠다 1번, 얌전하게 했겠다 2번. 저는 요란하게 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아마 그 큰 물고기도 요나를 삼켰으니까 뭐 이상하게 들어가서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막 하는, 오관성 목사님의 말씀에 하면 미역 뒤집으시고 생선가시 뒤집으시고 갈치, 꽁치, 가지 막 뒤집으신 대로 막 요나가 하도 난리를 때리니까 사흘 만에 그 배가 요나를 갖다가 토해놨는데 아수로 가까운 데다가 토해놓은 거 아닙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이성이 망한다고 40일 있으면 이성이 망한다고 그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다 배옷을 입고 돌아와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못마땅한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정말 나쁜 나라예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해치고 자기들은 나쁜 짓 하고 지금도 죄악이 가능한데 저것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예수를 믿죠? 이런 말이죠. 요새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요나 위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박능쿨이 있으니까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날 벌레가 와서 이 박능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 다음날 박능쿨이 시들어서 이게 햇빛을 못 가리니까 뜨거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야, 네가 박능쿨 하나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기뻐하고 오늘 그거 그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야, 여기 이 느느웨 성에는, 아수르의 느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방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선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까닭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스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누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폭넓은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얼마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험난한데 밑바닥에 가서 잘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기 성경에 일어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요. 근데 선장은 와서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아닌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용어들은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 사명 저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바꿔도 저버리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깊은 잠에 빠진다면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 자유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라도 어디라도 아골골짝이라도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